너희는 세례에 거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의 지경으로 지날진대 그들의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고. 예. 여기 전기불 좀 켜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여요? 전기 좀 켜봐라. 이거 좀 높여. 마이크 좀 높여. 예. 우리가 회정하여 돌이켰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순종해서 돌아가야 되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행하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가라. 이제 하나님의 인도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믿음을 쓰지 못해서 낙제가 되어서 못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인도하고 계십니다. 낮에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게 끊어지지 아니하고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인도합니다. 그 가데스 바네에서 낙제됐기 때문에 신앙의 낙제가 됐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직접 들어갈 수 없지만 광야 생활에서 이 사람들을 요단식에서 그 믿음을 찾게 만들고 회개하고 믿는 자가 되게 해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려고 그 젊은 사람들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하 또 광야에서 새로 난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야 되겠는데 요단식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식이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을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신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뭘 했죠, 이 사람들은? 광야에 뭘 했어요? 광야 40년 동안에 한 게 뭐예요? 만나를 내려줬어요, 40년 동안. 신명기 8장 2절. 네, 광야 40년. 신명기 8장 봐라. 40년은 뭘 했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광야 40년 동안에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여자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너 이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나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을 걷게 하면서 많은 연단을 쓰겠습니다. 40년 연단 그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연단을 쓰신 겁니다. 그 40년 동안 걸어가는 길에는 그 양식이 없는 때도 있고 먹을 게 없는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 물이 없는 곳도 있었어요. 사막. 그 다음엔 불뱀이 나오는 것도 있었고, 그 40년 걸어가는 가운데는 또 전갈 나오는 데도 있었고, 또 대적이 많았습니다. 대적도 많았고 유혹도 많았습니다. 이 40년 걸어가는 동안에 또 바알부월의 유혹, 또 모함 여자들의 유혹, 우상의 유혹 많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길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게 하려고 그것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만 갈 때에, 광야로 갈 때에 시험에 합격이 됐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시험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합격이 됐나? 예, 40년 동안에 여러 번 낙제됐어요. 여러 번 낙제만 됐습니다. 한 번 시험을 하고 낙제됐으면 회개하고 그 다음 시험은 합격이 돼야 되겠는데 그 다음 시험에 또 낙제되거든요. 그래야 또 회개했시오. 그러면 그 다음 시험에 또 그 다음에 합격이 돼야 되겠는데 또 낙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 번 낙제가 됐어요. 그러므로 자기가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고 그것으로 인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먹을 거 없을 때 낙제지고 마실 물이 없을 때 신앙의 낙제가 됐다는 거예요. 또 불뱀 나왔을 때 낙제지고 하여간 낙제만 그저 계속 지는 거예요. 10번이나 시험했어요. 예? 10번이나 하나님 10번이나 했다. 어제 그랬어요. 14장 22절. 예. 읽어봐라. 민수기 14장 22절. 10번 시험한 거.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예. 민수기 14장 몇 절? 22절. 10번 시험했다 그랬다. 하나님이 시험했어. 아니 이스라엘에서 시험했나? 하나님이 시험했나? 예? 그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했죠. 이제 하나님이 시험한 거예요. 여기는. 그건 좀 종류가 달라요. 여기 8장 2절에는 하나님이 너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또 16절에도 하나님이 너를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시험했는데 그 시험에 다 낙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낙제해진 것도 유익이에요. 낙제해진 것이 시험 안 친 것보다 낫습니다. 시험 안 쳤다면 자기가 실력 없는 걸 모를 뻔했는데 시험을 쳤기 때문에 낙제가 돼서 자기가 실력 없는 걸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회개하고 바로 서게 되었단 말이에요. 낙제된 것도 유익이에요. 낙제됐기 때문에 자기가 믿음 없는 걸 알고 회개하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회전적으로 매달리고
낙제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키는 겁니다. 시험이 오면 합격이 돼도 유익이고 낙제가 돼도 유익이에요. 낙제되면 뭐 유익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믿음 없는 걸 알고 부인하고 겸손해지고 자기를 낮추고 낙제짐으로 낮아져요. 낙제 안 지면 안 낮아진다고. 그러니까 유익이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더욱더 회개하고 바로 서니까 그 낙제되는 것도 유익이란 말이에요. 근데 낙제 안 지는 사람이 쉽지 않아요. 모세가 다 낙제졌는데 낙제 안 되는 사람 어디 있어? 누가 안 되지? 그러니까 낙제지면서 회개하면서 또 바로 서면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광야 생활. 가다가 또 무슨 뱀이 나와요? 불뱀. 불뱀이 나와서 물어매기 때리는 게 죽이는 거라고. 가다가 불뱀이 나옵니다. 또 아말렉 같은 원수가 나오고 또 모압 나라와 같은 모압 왕과 같은 원수도 나오고 또 유혹도 나오고 바알람과 같은 거짓선지도 나오고 먹을 거 없는 때에 그 먹을 거 없는 것은 하나님이 시험 치는 거예요. 먹을 거 없이 매달아 놨는데 이거 시험 치는 겁니다. 무슨 시험 치는 거예요? 합격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먹을 거 없을 때에 만나가 내려오기 전인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먹을 거 없을 때 원망했죠. 또 애굽을 돌아봤고 그건 낙제예요. 그건 먹을 거 없을 때 어떻게 해야만 합격이죠? 합격될 것만 그 낙제된 것만 보지 말고 합격될 걸 알아야 돼. 언제나 난 못하는 것만 보지 말고 그 잘한 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좋은 길을 찾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안 되는 거 보고 안 됐다고만 하지 말고 저 사람 안 됐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안 되는 거 보고 나는 그렇게 안 할 것 같다 하고 배워야 돼요. 난 안 되는 거 보고 배우는 게 많아요.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저리로 가면 안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배우는 거 많다고요. 그러면 먹을 거 없을 때 어디 가면 합격이겠어요. 한번 말해보세요. 합격. 예? 예? 아니 진짜 먹을 거 없어 굶었는데 지금 굶어 앉았는데 어디 가야 합격이 되겠나 말이야. 회개하고 기도만 하면 떡이 나와요? 어디 가야 합격이 되겠나. 그걸 떡을 만들어야 돼요? 뭐 이시하면 되죠. 만들 재료가 없어요. 떡가루도 없고 밀가루도 없고 다 없다고. 굶어 죽어도 하나님 뜻인데 네. 굶어 죽어서 하늘나라 일찍 가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굶어 죽어도 하나님의 뜻인데 굶어 죽어서 하늘나라 일찍 가게 되면 감사합니다 하면 합격이랍니다. 됐어요? 그건 50점짜리밖에 안 돼. 50점. 50점짜리요. 절반 맞아서 절반. 예. 하나님이 가난하고 인도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냥 가만히 지켜서 보는 길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인도해 줄 것이다. 그만 믿고 굶어도 가만히 있으면 이기는 거라고 말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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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게 해 주실 것이다. 예.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인도한다고 했으니까 그가만 믿고 하나님 어떻게 할 건데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처분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으면 합격이 됩니다. 됐어요? 또 뭐예요? 회개하고 구해야 된답니다. 그게 맞아요. 자, 그래.
그것도 어제 조금 맞았어. 다 조금밖에 안 맞았어. 맞긴 맞았는데 조금만 맞았어. 먹을 것 찾으면서 기도해야 돼. 먹을 거 찾으면서 기도하라. 뭐 사막지대인데 뭐 찾을래 어디 있어야 찾죠. 뭐. 내가 돌아다니면서 먹을 게 나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라고 말이죠. 예? 내가 돌아다니기 보면서 사막인데 앞만 돌아가도 뭐 없어. 다 전부 사막이에요. 찾을 데가 없다고요. 떡이 없어서 참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게 없는 때에 이제 합격이 되려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전에 하나님의 조상 통해서 약속한 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신 바가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먹을 것을 주어서 들어가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하나님의 초본을 기다리는 그거는 절반 맞은 거예요. 그것도 절반 맞았어요. 아까 또 처음에 뭐예요? 굶어 죽으면 천당 먼저 가시니 감사합니다. 그것도 절반 맞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아까 뭐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된다. 구하면 된다. 회개하고 구하긴 뭘 구하면 돼요? 구하는 내용이 있어야지. 떡 달라고? 회개하고 떡 빠내주고 구하면 된다. 굶어 죽게 생겼사오니 떡을 보내줘야 제가 싸움나이다. 회개하고 구하는 것이 구하면 또 된답니다. 그것도 절반 맞은 거예요. 절반짜리가 전부 다 나왔어요. 굶어 죽으면 하나님이 그 실패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 인도해가지고. 예. 하나님이 약속을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니까 예. 어떠한지 그 백성들을 인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성공이 돼야 되는데 그 굶어 죽으면 하나님이 실패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 굶어 죽을 줄 믿고, 반드시 예. 어떤 발표를 주실 줄 믿고 예. 굶어 죽으면 하나님이 실패할 거니까 내가 걱정이고 하나님이 걱정이다. 그래가지고 안 굶어 죽을 줄 믿고 내다 버치랍니다. 그러면 안 굶어 죽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해줄 거. 예, 하나님 능력을 해줄 것이다. 예, 그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말씀 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 이제 그 절반이 또 나와야 돼 가는데, 절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이 사는 거. 말씀으로 영원히 살면, 그러면 하나님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들어가게 해줄 거고, 들어가도 좋고, 영원히 사니까. 굶어 죽어도 영원히 살았으니까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도 살아도 좋고, 떡을 주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게 해줘도 좋고, 또 안 줘도 말씀으로 살고 있으니까 죽어도 영혼은 안 죽는 거니까 문제가 없다. 사나 죽으나 주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게 해준 게 하나님의 뜻이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들어보내 먹을 걸 주어서 보낼 줄 믿습니다. 그 절반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만일 여기서 하나님이 안 주어서 죽는다고 해도 나는 벌써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생명이 살고 있고, 그 말씀에 내포한 진정한 생명의 떡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벌써 먹고 있습니다. 영적 생명의 떡을 먹고 있는 내 자신은 이제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전적을 맡기고 믿음으로 이게 끝까지 나갔다면 합격이 될 뻔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줘서 만날 내리고 줘서 살려도 합격, 또 안 내려줘서 죽어도 합격, 둘 다 합격일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아까 절반이 안 나왔다는 건 말씀 속에 있는 영적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영적 생명에 살아나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나니라 하는 말은 그 말이 말씀 속에 있는 영적 생명으로 사나니라. 그러면 그만 살면 육신은 살아도 좋고 또 죽어도 좋다는 말.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으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건져줄 것을 믿어요. 암만 굶어 죽고 어쩌다 안 죽게 해줄 걸 믿고 또 죽는다고 해도 벌써 영이 살고 있으니까 그 말씀으로 죽어도 걱정이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면 합격이 될 뻔했단 말이에요. 어디래요? 될 것 같아요? 네. 예, 될 것 같답니다. 됐어요. 그게 합격이에요. 예? 그 8장 해석이죠. 예, 이제 그게 합격이라고 그러지. 예, 말씀으로 사는 건 말씀의 영적 생명으로 산다고 말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뜻이고. 그래서 만나를 내리워 준 것은 그 두 가지 목적을 내려주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낙제가 되기 때문에 원망하고 뒤를 돌아다보고 시험에 낙제가 되기 때문에 만나 내려준 목적은 두 가지 목적이에요. 육신에 죽을 것을 살려줄 목적도 있고 그 다음에는 신령한 만나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영적 생명에 살아라 하는 걸 보여주느라고 만나를 내려준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 있죠? 10장 찾아보라고.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네. 또 양식 안 줬어요? 3절 더 보세요.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네. 만나도 그리스도고 만나도 그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고 반석에서 생수나는 것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있어요. 만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러니까 합격이 되려면 이제 그런 신화에서는 합격이 됐겠는데 그만 원망하고 낙심하고 죽겠다가 아우성치고 뒤를 돌아다보고 애굽에서 나온 걸 후회하고 이게 낙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물 없을 때 그러면 만나 주니까 뭐고 회개했어요. 회개했다고. 회개는 또 잘해요 이 백성들. 그 다음에 또 시험 칠 때는 합격이 됐어요. 물 없을 때 또 낙제라는 말이에요. 한번 낙제됐으면 이제는 합격이 돼야 되겠는데요. 낙제된 다음에 자기 믿음 없는 것을 깨닫고 이젠 믿음 있는 자가 되고 다시는 낙제 안 지려고 하고 믿음에 설라고 해서 들어가는데 가다가 또 낙제가 됐다. 물이 없으니까 또 재판 됐어. 또 낙제. 그 다음에 다시 또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만들어서 님스러져 목마른 걸 면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양식을 그리스도의 생수로 영적 생명에 산다는 걸 가르쳐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다가 또 낙제됐지. 불뱀 나올 때, 아말렉 나올 때 계속 낙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이나 걸렸어요? 네. 약 40년. 약 40년 걸립니다. 그래도 뭐 시원치 않아요. 그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야 되고 또 낙제도 많이 지어야 되고 회개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그러면 바로 세는 것도 많이 바로 세야 돼요. 그게 뭐 단실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단실 내야 되면 그만해 먹게. 그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원 사경에도 한 40년 해야 돼요. 40년. 우리 기도원 사경에 1년에 2번씩 하는데
이게 몇 년째인가 지금? 15년. 예? 15년. 기도원 사경에 삼각산에서부터 했는데 아마 1950한 4년인가 5년부터 54년쯤부터 한 것 같아요. 1954년쯤 4년도부터 한 것 같은데 4년이나 5년 그쯤에 한 것 같아요. 그럼 해마다 그 두 번씩 내내 계속이요. 김현웅 목사님 1년에 2번, 또 제가 하는 거 1년에, 그때 제가 하는 거 2번인가 이렇게 했는데 그땐 4번씩 한 거예요 사실. 3월 초하루 끼운 날 끼운 주간에 한 번 김현웅 목사님하고 상하산에서 3월 초하루 끼운 주간이 그 추운 주간이에요. 영하 2월달에? 3월이 아니고 2월이었어요. 2월에 했나요? 목사님 2월. 예. 그래도 그 다음에 얼마나 3월 초하루 끼운 주간 했지. 2월달에 하다가 그때 영하 6도 보통 내려가는데 영하 6도 이상 또 쑥 내려갈 때 그래도 그 마루바에 상하산 그 제일기도원이나 그 마루바에 가가지고 그냥 다 자는 거야. 요새는 이거 너무, 이거 5월달 너무 묽어진 것 같아. 그렇게 추워도 가서 그저 겪어대는 거라고. 영하 6도면 얼마나 추워요. 그러면 54년도부터 했다가 몇 년째 지금? 60, 70, 80, 35년째. 우리가 지금 역사가 오래 걸린 거 이래봬도 역사가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밤낮 낙제만 먹고 오는 거 모르겠는 거야. 그 뭐 이스라엘 사람과 꼭 같아요 이게 지금. 뭐 35년 따 처음에 35년 따 처음부터 따라다니면서 여기 여러 사람 돼요. 나도 그런 종류 가운데 하나고 여기 여러 사람 되는데 그래도 뭐 밤낮 낙제만 먹고 다니는 거야. 그래도 회개하고 또 바로 세고 또 회개가 바로 세는 가운데 조금씩 나아져요. 뭐이나 그 안에 그 속에 다 있어요. 안 된 것 같아도 그 속에 있습니다. 반드시. 나이 먹은 그 나무도 나이 먹은 나무가 보면 알지 않아요? 아마 크지 못했다고 해도. 또 인삼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여간 오랫동안 이 40년 연단 이스라엘 백성 받은 거, 그거 긴 것 같아도 우리가 지내온 40년을 지내보면 뭐 긴 것도 아니에요, 사실. 두교사변 지난 다음에 벌써 몇 년 됐지? 39년. 40년 거의 다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뭐 얼마 긴 것 같지 않다고. 이 40년 연단, 이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줬다는 거. 그런데 이게 먹을 거 없어도 이거 낙제가 안 되어가는데 믿음으로 통과해야 돼갖고 물이 없어도 믿음으로 통과해야 돼갖고 또 불뱀이 나와도 믿음으로 통과해야 돼갖고 대적이 많아도 믿음으로 통과해야 돼갖고 유혹이 많아도 믿음으로 통과해야 돼가는데 이걸 잘못한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미혹되고 또 여자에게 미혹되고 이 사람들 이래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면서 또 회개하면서 또 많이 쓰러지면서 이것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가 있어요. 언제 계속 이제 하나님이 내버리지 않아요. 낙제가 돼도 하나님 안 내버리고 또다시 가르쳐가지고 또다시 이걸 세우려고 또 낙제가 돼도 또다시 또 세우려고 하고 모세를 통해서 늘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명령을 주셔서 인도하려고 힘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4절에서부터 이제 세일산, 여기 예서 족속에 대해서 말을 했다. 세일산에 관한 예서 족속의 지경으로 지나갈 때에 너희는 삼가라 그랬습니다. 5절 읽어보라고. 읽어보세요.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으며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는 모든 일을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근 광야에 두루 행할 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 하라. 예. 그 세일사는 그 지방 예서 족속에게 준 것인데 너는 길로 지나갈 때에 그 남의 나라인 줄 알고 삼가 조심해서 글로로 지나가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사서 먹고 또 물은 어디 사라고요? 물도 돈을 내고 사서 먹고 세일 그 예서족소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고 지나갈 때에 아주 신사적으로 지나가란 말. 하나님 허락한 땅이 아니에요. 싸움은 누가 이길까요? 싸워대면. 싸워대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건데 예서족속은 지금 뭐 이스라엘 백성에 비하면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땅이니까 내가 그 땅을 그 백성을 쳐서 이길 만한 실력이 있다고 해도 그건 내게 허락한 게 아니다. 또 그 지나갈 때 먹을 거 많이 길가에 많이 있지만 과일이나 무슨 곡식 같은 거 많이 있지만은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이 아니다.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것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주고 사서 먹고 또 물, 땅에 지나가서 물 많이 흘러내려갈 건데 그 물 내가 먹을 수 있다. 그거 먹는 것도 너 알지도 못한다. 그 뭐 개천에 물 내려가는 거 먹는 걸 누가 알겠냐고. 또 누가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도 물도 공이 먹지 말고 돈을 주고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네게 허락하지 않은 것은 먹을 수 있어도 먹지 말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먹지 말고 또 이길 수 있어도 그걸 가지지 말고 내가 발로 밟고 지나가도 그건 내가 가지면 안 된다는 거야. 님수로 지나갈 수는 있지만 그거 내가 먹으면 안 돼. 반드시 돈을 주고 사서 그 사람의 낭회를 얻어서 정당하게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너는 그 땅은 한 발자국도 내가 취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건 안 하는 것. 이거 배워야 돼요. 아무리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먹을 수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건 안 먹는 거예요. 또 먹는다고 누가 말할 거 없어요. 뭐 개천물 먹는데 누가 말하겠나.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 그거 먹으면 안 돼요. 가질 수 있다고 해서 가지는 안 돼요. 자기가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건 가지면 망합니다. 아무 사람도 모르고 말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건 진로 하세요. 다른 사람 호주머니에다 돈 갖다 내줘도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건 이거 가지면 안 돼요. 그거 가지면 망한다고. 가지면 안 돼요. 전도하러 가니까 한 노인이 아파트를 사주겠다고 그러더래요. 그거 가질까요? 어디 갈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거 가지면 큰일 난다고 그랬지. 뭐 때문에 아파트 사주는 건데, 전도하러 갔는데. 그거는 마귀의 역사다. 가지면 안 된다고 그래. 그건 하나님 허락한 거 아니에요. 전도하러 갔는데 왜 아파트 사준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올개매니 가지고 지금 망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는 그거는 뭐 저 혼자 굴어 들어와도 그건 먹을 수 없어요. 취할 수 없다는. 또 내가 암만 이길 만한 실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걸 그것을 내가 싸워 이기면 안 돼. 정당한 거, 하나님이 허락한 것만 가져야 됩니다. 그건 예서 족속에 준 건데
에서 적서의 동족이라고 그러지 않아서 동족. 에서는 야곱의 형제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 족속이죠. 에서는 야곱의 형인데, 같은 형제간과 같아요. 다른 형제에게 준 건데, 그걸 내가 힘이 좀 있다고 해서 그걸 내가 가지면 되겠냐, 그래요. 또 내가 먹을 수 있다고 이렇게 먹는 거만. 남의 걸 왜 먹는 거야. 물론 다 하나님의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거라고 해서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한 것만 취하고 다른 사람을 준 것은 반드시 돈을 주고 사서 먹어야 된다. 과일나무에 가서 과일 따먹었대요, 삼각산에서. 집에 할 때, 그때 사경할 때. 그래서 주인이 나와서 왜 너무 과일을 따먹느냐 하니까 따먹는 사람이 이라고 답변했다고 그러더니 하나님의 거 따먹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의 자네가 하나님의 거 따먹는데 과일도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왜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맞섰다는 거예요. 그거 되시요? 물론 하나님의 거지요. 그 과일 나오면 천지만물도 하나님의 거고 또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건 허락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걸 그걸 왜 따먹는 거예요? 그건 죄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 암만 먹을 수 있어도 또 누가 아빠도 거저 사줘도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거 먹으면 선악과 먹는 거와 같아요. 죽어요.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허락한 것만 가지고 허락하지 않은 건 안 가진다. 그 안 가진다는 데 생명이 있다. 거기 하나님이 같이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이건 어디 가든지 그저 사기 횡령 그저 수단을 써서 자기가 다 먹으려고 하는 건 그건 결국은 자기가 망하는 길이에요. 닭실 하나 못 먹고 주질 하나 못 먹고 그죠. 이건 겉으로 가면 잡아내려고 하고 건족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거는 하나님의 진로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고 내가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 하라. 자, 이 40년 동안에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부족함이 있었어요? 부족함이 없었단 말이에요. 또 누가 함께 해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줬단 말이에요. 또 모든 일에 뭘 줬다고 그랬어요? 7절에 복을 줬다는 거예요. 자, 이 40년 거칠은 광야를 지내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내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었다는 말이에요. 8장에 보면 어떻게 부족함이 없도록 해줬어요? 신발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해지지 아니하고 몇 절이에요? 4절 보라고.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름이 아니하였느니라. 네. 40년 동안에 네 이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나니라 그랬답니다. 신은 헤어졌어요? 신도 안 헤어졌죠. 신도 안 헤어졌다는 데가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34. 그러면 부족함이 없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 신 한 컬이 신고 나왔는데 40년 동안 신 내내 신고 살았단 말이에요. 또 이복, 애굽에서 나올 때 이복 입고 나왔는데 40년 동안 이복이 헤어진 이복 입지 않았단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어요. 또 발도 부르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 생각해 보세요. 이 40년 동안 우리가 과거에 40년, 누게와 사변 후에 40년에 이복이 헤어진 이복 입었어요? 헤어진 이복 입었어요? 누게와 사변이 오늘까지 40년 지내는데 40년 거의 됐는데 헤어진 이복 입었어요? 헤어진 이복 안 입었단 말이에요. 오늘도 다 괜찮은 거 입고 하고만. 또
신이 헤어진 신이었어요? 예? 지금 뭐 헤어진 신구이셔? 지금 현재 말이야, 현재. 현재 셋이 다 괜찮으신 친구 있잖아요? 그거예요, 바로 그거. 뭐 부족함이 없잖아요? 꽃을 깨지면 또 다른 거 하나님이 주니까 헤어질라 하면 또 다른 거 주는 거예요. 이복도 낡아지면 또 다른 거 주니까 그게 이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이 낡아지지 아니하는 거랍니다. 누겨 사업인데 피난 갈 때 이복 몇 불을 가지고 갔어요. 이복 한 불 입고 간 사람이 대부분이고 또 신 한 컬이 신고 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40년을 지난 오늘 그 신이 헤어진 신 신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나간 주간 저 산에 기도하러 가더랬는데 고무신 신고 하다가 천막 말뚝에 걸려가지고 신이 줄 째됐어요. 한 10cm 째됐다는 거예요. 그래도 발 안 째는 게 감사해요. 째진 거라도 신고 거기서 산에서 다니다가 올 땐 파묻고 왔습니다. 땅에다가요. 사람도 다 파묻는데 뭐 신 같은 거 못 파묻겠지. 그다음부터 새 신이 생겨서 오늘 저서 새 신 신고 다니지. 아주 새 거예요. 며칠 안 됐다고 새. 그러니까 또 신도 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은혜지 뭐 무슨 은혜가 생각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40년 동안에 이복이 해지지 않은 이복을 오늘까지 있게 만들어주고 40년 동안에 신이 낡아지 않은 신을 신게 만들어주고 그거 얼마나 감사한가 말이에요. 그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또 육신의 면으로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영적 면에 40년 동안에 신령한 양식 얼마나 많이 줬나 말이에요. 또 40년 동안에 복음의 신이라고 그랬죠. 에베소에 여섯 늑자에 복음의 신 얼마나 많이 줬나 말이에요. 40년 동안에 신령한 양식 얼마나 많이 줬나, 신령한 생수 얼마나 많이 줬나, 부족함이 없이 영적 고갈함이 없이 오늘까지 나오게 해준 그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 40년 동안 복을 주고 또 하나님 너와 같이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해줬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가 나왔고 또 교회도 하나님이 같이 해주기 때문에 교회도 돼나가고 또 모든 사업도 돼나가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같이 한 결과가 여러 면으로 뭐 영적 면, 그 다음엔 교회 면, 또 물질적인 면, 이복, 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준 것을 얼마나 감사한 겁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 기도하는데 이거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해요. 보기엔 계다리 장막 끝에도 얼마나 하나님 보기에는 솔로몬이 휘장가 같습니다. 번쩍하다고. 계다리 장막 같으나 솔로몬이 휘장가 같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만큼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이 하나님 은혜가 참 감사해요. 여기 있는 것에 조싸우니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야. 이게 40년 동안 뭐 부족한 게 뭐 있나, 뭐이 부족해 해줬나 생각해 보시오. 얼마나 많이 줬나.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가 과거에 순종을 잘 못해서 징계받는 거 들어있죠. 징계받는 거. 가시도 들어있고. 그건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또 가시가 없으면 망하기 때문에 가시도 주고 또 징계받는 거 들어줬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면을 생각할 때, 전반적인 면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해줬어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뭐 징계받는 거, 뭐 가시, 또 더러 이제 고난, 시험 있지만 그건 그게 없어도 망하기 때문에 그거를 주어서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너를 만들어 나가려고 주는 동시에 전반적으로는 보면은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주었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줬는데 왜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걸 왜 가져갔다고 그러나만 이렇게 부자감이 없도록 다 해줬는데 왜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걸 가지려고 하고 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나고 말이야. 그러니까 허락하지 않은 걸 가지지 말라는 게 이제 어디를 가지지 말라고요? 어느 거? 세일산. 그건 내게다 한 발자국도 준 것이 없다. 아니다. 그 다음 8절 읽어봤어. 우리가 세일산에 거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예시온 계별 곁으로 지나 행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진행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다. 옛적에 엠 사람이 거기 거하여 강하고 많고 아낙 족속과 같이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칭하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칭하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하였더니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대신하여 그 땅에 거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일반이었느니라. 예. 이제는 모압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모압 땅을 지낼 때에 그 모압 족속과 싸우지도 말고 또 그 땅의 것을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옛적에 그 땅에 엠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엠 사람은 강하고 많고 또 아낙 자손과 같이 키가 크고 장사들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롯 자손에게 그 땅을 줬기 때문에 롯 자손이 그들을 다 가서 격파하고 다 점령을 하고 그 땅에 산다고 그랬어요. 이거 아낙 자손이 장사들이라고 해서 키가 크고 장사라고 해서 무서워서 못 갔죠? 하나님이 롯 자손에게 줬으니까 그 아낙 자손과 같은 그 엠 사람을 다 가서 쳐서 물리고 거기 사는 걸 보라는 거야. 하나님 왜 안 주겠나? 주기만 하면 아낙 자손 같은 것도 문제없이 다 쳐물리고 거기서 살 수 있다는 거. 그건 예서 족속에 줬다는 거. 롯 자손에게 줬다는 거. 그 다음에 12절 읽어보세요. 우리 사람도 세일에 거하였더니 예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대신하여 그 땅에 거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주신 기업의 땅에 성한 것과 일반이었느니라. 예, 일반이었느니라 한 말을 왜 나오나 하면 호리 사람도 강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강하고 키가 크고 장사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호리 사람들은 예서 족속에 줬기 때문에 그들이 쳐서 멸하고 거기 거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도 그 쳐서 멸할 수 있는 건데 너희가 안 해서 못 가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거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예, 진중에서 많이 멸절됐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쳤다고 그랬죠, 손으로. 민수기 14장 12절 읽어보세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예, 아마 전염병이 돌아가서 많이 죽은 것 같아요. 광야 생활에서 전염병이 돌아가서 많은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겠는가. 근데 젊은 사람들에게는 잘 안 들리는 전염병, 좀 나이 든 사람에게만 들리는 전염병이 뭐나요? 그런 전염병도 있어요? 아이들에게만 들리는 전염병 또 있죠? 그거 뭐죠? 예? 홍역 같은 거, 또 뇌염 같은 거, 아이들에게만 들리는 전염병이 또 있고, 그 반대로 또 어른들에게만 들리는 전염병이 또 있는 말이에요. 나이 든 사람. 혈압 올라가는 같은 것도, 그냥 뭐죠?
어른들에게만 들리는 전염병, 이 암 같은 거, 그 어른들에게만 보통 들리지 않아요? 그다가 무슨 전염병을 하나님이 그참 여기니 하여간 어른들에게만 들리는 전염병을 가지고 광야에서 다 쓰러지게 만든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안 들리는 전염병. 이 젊은 사람들은 몽땅 다 남은 거라고. 그 다음엔 세레시나를 건너가서 건너는데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서 38년 동안 걸린 때에 세레시나를 걷는 것이다. 이 시대는 모든 군인이 다 죽은 때다. 그 다음 16절 읽어보세요.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진멸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게 말라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예, 이제 암몬 족속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 땅은 내가 오늘날 네게다 주지 아니했다. 그거는 누구에다 줬다 그랬어요? 노세 자손에게다가 그 기업을 준 것이다. 하나님이 다른 이 암몬 족속, 모압 족속 다 노대 자손이 노대 딸이 낳은 아들들인데 이게 신앙적으로 볼 때는 정통이 아닙니다. 예서적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 보면은 정통신앙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아브라함의 후예들이란 말이에요. 노 자손은 아브라함의 조카의 후예고 그러니까 그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백성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는 전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겨요.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에게 준 게 따로 있으니까 남의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니까. 네게 준 것만 가지지. 아무리 그 사람들이 좀 잘못돼서도 그건 그 사람들에게 준 거니까 너는 그걸 침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0절) 읽어보세요.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칭하였었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강하고 많고 아낙 족속과 같이 키가 크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일반이라.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 거하였으며. 예. 이 암몬 족속의 땅에는 처음에 누가 있었어요? 이것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칭하였으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했다고 그랬습니다. 르바임은 그 백성은 키가 크고 아낙 사람처럼 아주 장사였다고 그랬죠. 그러나 암몬 족속이 그들을 치고 거기 거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낙 자손과 아무리 뭐 장대한 그 장사라지만 하나님이 암몬 족속에게 주니까 그 땅을 암몬 족속에 와서 다 쳐서 멸하고 거기 거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면 아무리 강한 백성이라고 해도 다 쳐서 멸하고 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절대로 침범하면 안 된다는 거야. 침범하면 하나님의 진로에서 멸망한다는 거야. 그 다음엔 23.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 거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명하여 그까지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 거하였나니라. 이전에 그랬는데 갑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다고 그랬어요? 호리 사람을 쳐서 멸하고 그 아몬 족속이 그들을 다 점령하고 거기 거했고 또 호리 사람은 에서 족속이 쳐서 거기 거했다. 쳐서 멸하고 거기 거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잠깐 쉬어서 합시다. 상선 376
내 평생 소원이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변한 날 주 안에 가리라. 눈같이 없는 세상이 지할 것 겁내지 마시라.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이름은 참보의 되도다. 빠른 왕음을 들으면 못 찾네. 헛동하지 말고서 구주의 일하세.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도 진리 가운데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4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일어나 진행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에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은즉 비로소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얻으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으로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인하여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예전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은즉 비로소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얻으라. 그랬단 말이야. 하나님이 허락한 땅은 싸워서 얻으면 됩니다. 뭘 허락했시오? 무슨 땅? 아모리. 헤스본 왕 시온의 땅. 헤스본 왕 시온의 땅은 하나님이 내게다 허락을 하는데 너는 일어나서 싸워서 그 땅을 얻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땅을 얻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까는 그 전에는 어디 허락하지 않았어요? 세일산하고 그 아몬 족속의 땅하고 모압 족속의 땅하고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서 족속의 땅, 모압 족속의 땅, 아몬 족속의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신사적으로 지나갔어요. 또 양식이나 물도 돈 주고 사고 하나도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덕을 세우면서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건 안 취하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더 좋은 걸 하나님이 주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걸 안 가지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거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손해도 하나도 안 보고 더 좋은 거 가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아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걸 가지려고 했다면 그건 손해만 막 심하게 보고 또 결국은 가지도 못하게 되고 실패할 뻔했는데 또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께 벌 받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 안 가지니까 하나님이 어떤 걸 줘요? 더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그게 허락하지 않은 걸 안 가지면 안 가지야 더 좋은 게 온다는 거야. 그래서 해서본왕 시원의 땅을 주니까 내 손에 붙여서 가서 좀 싸워서 이겨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으로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부러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인하여 근심하게 하리라 하셨나니라. 26절 읽어보세요. 내가 그대 못 광야에서 해수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네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대로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나로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나로 마시게 하라. 나는 도보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나. 예, 신사적으로 정당하게 모든 걸 요청을 했습니다. 아까 세일족 속에 요청한 건 암몬과 모압 사람이 요청한 것처럼 우리는 대로로만 통과하게 해달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주고 양식을 사 먹고 돈을 주고 물을 사 먹을 거니까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땅,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가려고 하는데 대로로만 가게 좀 허락해 달라고 그랬습니다.